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게을렀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설날을 지나며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세상 문화와 세상 풍속을 쫓았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치 못했던 과오를 회개하고 또한 참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구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오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자복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에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린 그 모든 예물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늘의 큰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받기 위한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또 복을 명하신 복의 근원이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운명적으로 이 사람은 복받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에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나빠서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수명도 짧고 원치 않는 질병도 있다라고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이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와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 네 종류의 밭이 있어서
그 밭에 따라서 그 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밭에서는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밭이 있고 또 어떤 밭에서는 새들이 와서 그 복의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므로 그 복받을 기력도 없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이의 밭은 마치 그 안에 뿌리가 내리지 못할 만큼 많은 돌들이 있어서 그 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타져서 말라버리는 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밭은 그 위에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지 못하도록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방해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누구는 복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가 출생적으로 구분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곧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인가에 대한 차이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명하신 이 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 역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지만 그 복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가장 시초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복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여성 가족부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장관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도 없는 여성 가족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립하는 무엇인가 갈등하는 페미니즘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혼 인구도 출산율도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에서 1등이란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어렵고 아이를 기르는데 힘들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가르치기에 너무 벅차다라고 얘기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던 나라입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촉은 목피라고 하죠.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그래서 이 춘 공기를 힘겹게 버텨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전망이 전혀 없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출산율을 우리는 낮추자, 우리는 산하 제한하자, 어떤 그런 갈등이 조장되었던가.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그때와 오늘은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최소한 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복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곧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이 복은 결단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복된 씨앗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된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다가 가시기운에 막혀버린다라고 한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자갈에 의하여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져서 말라버린다라고 한다면 또 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린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으니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복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명적인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으려고 한 그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을 받을 만한 자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누릴 만한 자인가?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을 때에 그 복을 담아둘 수 있는, 그 복을 뿌리내릴 수 있는, 그 복의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 복을 주저하는가? 왜 사람들이 그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는가? 그것은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을 명하실 때부터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해산 수고가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받기에 거부하고 주저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 곧 죽음이라고 하는 해산의 수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밀이 해산의 수고를 주저한다. 해산의 수고를 거부한다. 왜 내가 썩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그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고서라도 많은 열매를 결실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됩니다. 썩어야만 열매를 맺고 썩어야만
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썩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연어를 방류해서 그 연어 그 치어를 방류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회귀하는 그 연어를 어떤 포획하는 기다리는 그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강을 따라서 시냇물로 따라 올라옵니다. 근데 그 시냇물은 물도 얕고 자갈도 많고 유속도 빨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그 수영하던 그 연어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좁고 아주 수영하기 나쁜 험악한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거슬러 올라와요. 바다에서 성체가 된 이후에 그 연어들이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그 개천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물고기를 노리는 수많은 짐승들도 있죠. 그래서 중간에 알도 낳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잡히거나 혹은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거나 어떤 그런 어떤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정해진 위치까지 상류까지 올라오면 거기다가 이제 돌틈 아래다가 알을 낳죠. 근데 연어들이 그 알을 낳고 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을 낳고 나면 거기서 다 죽어요. 그 연어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을 낳고 나서 자기 일생을 마치더라 이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냥 알 낳지 않고 그냥 바다에서 사는 게 낫잖아. 그까지 알 낳지 않고 그냥 바다에서 그냥 더 충분히 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바다에서 충분히 산다면 그 연어들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야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올 때는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죽을 것을 알고도 오는 거예요. 결국 그 연어가 알을 낳는다라는 것은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할 때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자기 목숨을 완전히 내놓지 않고서는 알을 낳지 못하고 번식할 수 없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능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능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에 있는 모든 육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자손을 낳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연어들의 생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본다면 우리 인간들은 과연 연어 같은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고자 하는 결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은 결혼 연령도 많이 늦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흉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흉이 아니니까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 좋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뿐, 내가 그 말씀대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과 열정은
사실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임기라고 하죠.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또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다라고 때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혼할 때가 있고 또 출산할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게 복을 명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각오,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연어처럼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복을 받으리라. 나는 그 복을 누리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는 자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해산의 수고는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의 그 수고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가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아이는 사실은 부모를 닮은 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그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닮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그 속,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부모가 몽학 선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냥 내팽겨쳐라. 알아서 클 것이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자녀를 낳고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짐승들처럼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 걷다가 자기 스스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은 똑같이 부모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은 누굴 보고 배웁니까? 바로 그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통하여 언어를 배우고 부모를 통하여 사고방식을 배우고 부모를 통하여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바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부모가 가진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김새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가 아니라 너의 생김새를 주신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라는 것. 그 아이들이 일평생 닮아야 할 외모만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 마음까지도 닮아야 할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을 알도록 하는 그 과정이 해산의 수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아이를 10달 동안 잘 길러서 이 세상에 출산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70년 혹은 80년간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또다시 출산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해산의 수고예요. 그러니 어머니 태중에서 10달간 있는 동안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환경에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달간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난 아이가 10달을 차서 출산할 때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지식과 건강한 용모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가 출산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아이가 10달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애쓰고 수고한 것이 결국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혹은 80년 살다가 우리가 사용하던 이 낡은 몸을 벗고 주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또 한 번의 거듭남이고 또 한 번의 출산입니다.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야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외모만 닮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믿음과 그 아이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 형상의 모양, 곧 외모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닮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70년과 80년이라는 그 인생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못해서 10달을 잘 성장한 후에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모든 자들, 그들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해산을 할 때, 그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 외모만이 아니라 그 믿음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자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해산의 수고는 누구 역할인가? 바로 그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 역할이요, 아버지 역할이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을 닮게 하도록 하는 이 해산의 수고는 누구 역할인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교육비가 올라서 생활 물가가 올라서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르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그들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힘들다. 아이를 먹이기 힘들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만 할 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하는 데는 우리가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과 보타며 세상 속에서 성공을 바라며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자라나는 것은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외모만 하나님을 닮았을 뿐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라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이를 태교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죠. 제가 아는 분은 임신 중에 감기에 걸렸어요. 약을 못 먹더라고요. 내가 감기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감기약을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감기약을 쓰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 봐 내가 감기로 심하게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건 감기만이 아니죠. 몸에 어떤 병증이 있어서 치료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들 중에도 자기가 지금 아파서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태중에 있는 자녀에게 영향이 갈까 봐, 위한 것이 영향을 미칠까 봐 약이나 기타 다른 어떤 보조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 속에 버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이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용모 또 정신, 지능 그 모든 것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이러한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와 같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할 때 부모가 일방적인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외모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도록 양육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책임이고, 또 그렇게 잘 양육한,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만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 나라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미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감내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의 수고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십자가로 알고 이 모든 것을 등이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복받은 믿음의 가정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고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능히 감당하겠사오니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명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미련함과 무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 감내해야만 한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해산의 수고가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 고달프다라고 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기피한다면 마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자라지 못하는 씨앗과 같고 또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씨앗과 같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없을 터이오니 우리는 어떤 이유, 어떤 변명, 어떤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우리에게 명하신 복으로 복받기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산의 수고가 어머니 못해서 10달간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육체의 몸을 입고 70년 혹은 80년 이 기간을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도 역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여 우리는 아이들이 외모만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까지도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해산의 수고를 능히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되 해산의 수고를 능히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